그 기도 중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주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를 살펴보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교회라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 새롭게 가정들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릴 때 또 가정을 향한 말씀이 없을까라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교회처럼 되고 또 교회가 가정처럼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이 가정은 참 좋은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족적이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새로운 성도가 오게 되면 그 성도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사실 분위기를 살핍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실 예배를 처음 드리는 사람들은 이 교회 분위기를 느끼게 돼요. 뿐만 아니라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판단도 하게 되겠지만, 예배 드리는 내내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분위기가 참 가족적이다라고 하면 아마 따뜻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가족적이다라는 이 말이 참 좋기도 하지만은 여기에는 한 가지 또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쉽게 어떤 배타적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선뜻 그 공동체에 융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가족이 되어서 가족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을 품고 의도적으로 그를 밀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혹은 우리끼리만 나누어오고 살아왔던 어떤 그런 경험들과 생활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질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실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사실 매주 한 번, 두 번 이상 이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새롭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번만 휙 돌아와도 누가 왔는지 알기 때문에 굳이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인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온 사람에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는 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에 대한 환영이 없구나라고 사실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의 어떤 편안한 이 분위기가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을 그렇게 썩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편한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편합니다. 그 변화되는 이 불편함이 편하게 느껴지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들여져야만이 그 불편함이 좀 편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것들, 내가 불편해지는 것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가족 같은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들은 더욱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더 수용해야만 하는데,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을 굳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기존의 공동체 구성원들끼리만 옹기종기 가족처럼 잘 모이고 나누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고 또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서로 다른 지체, 또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은 그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과 함께 다 함께 가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태초에 가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자, 그 기원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많이 외로워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좀 안 좋으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돕는 배필이 뭐냐? 돕는 배필이다라고 해서 그 뜻이 뭔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채워주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하신 것은 하와가 아담에게 종속되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이고 또 하나를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존재론적으로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담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히브리 문학에서 보면 무엇 중에 무엇이다 라는 이런 표현, 그러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최고의 가치, 어떤 최고의 존재를 일컬을 때 무엇 중에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지금 하와를 일컬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최고의 것이다. 이 사람 나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다라는 말은 결국은 뭔가 부족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의 연합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까지 순례의 길을 같이 가는 동역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끝까지 함께 가는 협력자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세상에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 같은 교회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함께 끝까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함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울의 의도가 뭘까요? 복음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들을 소개할 때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7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기고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여기서 두기고와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두기고는 누굽니까? 나와 함께 종이 된 자. 아리스다고는 나와 함께 갇힌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와 또 아리스다고, 우리가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은 이 바울과 늘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들마다
이 편지하면서 그 편지 말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들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 엄청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했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소개된 두기고뿐만 아니라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함께 했던 사람임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 많은 폭도들에 의해서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그 현장에 있을 때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로마로 향하던 이 배를 타고 갈 때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될 때 그 순간에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했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처럼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감옥에서 마치 바울의 수종처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위로받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골로새 교회처럼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라는 말이죠.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함께 품고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키우는데 한 자녀는 그렇게 챙겨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그냥 막 잘 먹어요. 아니면 뭔가를 줬다 하면 그냥 안 뺏기려고 혼자 막 엉덩 잘 먹습니다. 그래서 살이 통통하게 쪄요. 근데 다른 자식은 줘도 잘 먹지도 않고 그냥 동생이나 형에게 맨날 빼앗기고, 그래서 애가 막 빼빼 마르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멈춰져 있다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보는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둘 다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함께 건강하게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서로가 좀 더 노력하고 또 힘쓰고 곤면하면서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해 가야 하는 거죠.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정 같은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혼자 멀리,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멀리 혹은 끝까지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됩니다. 근데 기러기는 한번 날 때 이 기러기들은 한 4만 킬로 정도를 같이 날아다닌다라고 합니다. 4만 킬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한 50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 설을 한 50번 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이 기러기들은 혼자 날개짓하며 혼자 살기 위해서 날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4만 킬로라는 이 거리를 날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기러기가 우리 날아가는 거 보면 이렇게 V자입니까? 삼각편대처럼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은 사람이 앞에 있는 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기러기가 늘 앞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기러기가 가면서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들리는 말로 표현하면 홍크라는 말을 하면서 막 날아갑니다. 날개짓하면 혼자 그냥 우리말로 가자 이렇게 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러기들도 홍크 하면서 화답하면서 같이 계속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앞에 기러기가 좀 지치고 힘들면 뒤에 힘을 비추게 하던 기러기가 또 앞으로 가요. 그리고 또 앞에 가면 또 앞에서 홍크 하면 또 다른 기러기들이 그렇게 함께 소리를 맞춰서 합을 맞춰서 날아갑니다. 알다시피 앞에 있는 기러기들은 공기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쉽게 지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모든 기러기들이 함께 그 앞에 서서 그 자리를 대신에 채워갑니다. 그렇게 협력하고 앞에 있는 기러기에 맞춰서 홍크 화답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4만 킬로라는 그 엄청난 거리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혼자 가면 빨리는 가겠죠. 그냥 멀리 끝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함께 가면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교회 공동체도 이래야 되는 거죠. 리더가 앞에서 기리기처럼 홍크라고 외치고 이끌어가면 나머지 성도들도 홍크라고 외치면서 함께 동참해 가야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함께 가면서 이리 가도 또 이런 방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또 저리 가도 또 저런 방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그 길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못 가더라도 후원하면 됩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격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홍크라고 합을 맞추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명의 나고자 없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동참하여 자라가는 이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같은 교회, 또 하나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안과 밖이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 또 교회나 이 가정에서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 측 헌법에 보면 목사와 장로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다라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주여,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이 18번, 신발끈, 이렇게 함부로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교회가 성전이라면 가정도 성전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한 명의 주인만 섬겨야 하는 겁니다.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안과 밖,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참 지혜롭죠.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주인을 바꾸고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는 돈이 주인이 되고, 놀 때는 관계가 주인이 되고,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삶은 결코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사실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짐승들도 제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을까요? 그 원인이 그 다음 구절 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주인을 섬겼습니까? 죄짓기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참 귀찮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자신의 삶을
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만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찮기도 하고 나를 올가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한 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이 귀찮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안전하게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니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나를 올가매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업신여기고 또 등을 돌리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거나 말거나 이미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주인을 바꾸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게 오늘 바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될까요? 살아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죽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이 생과 내 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 죽음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도 이 죽음 이후의 그 삶에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단지 살아서만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죽어서는 우리의 주인이 다른 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이기시고 그 죽음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우리가 그 주인을 따로 섬겨도 되겠지만은 삶과 죽음의 주인이 한 분이라면 우리의 삶이 죽음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죽음과도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손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순간의 주인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그리고 교회건 또 가정이건 같은 모습으로 한 분 주인만 섬기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판단받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잖아요. 출애굽시키는데 그 출애굽기의 그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 10가지의 재앙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 출애굽시켜 주셨느냐? 그 시작을 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시작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신보다도 뛰어난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저런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이 신앙으로 비유하면 그런 거죠.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이 광야 생활에 이 주인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은 뭡니까? 그렇게 믿음대로 살았던 그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상급을 주시는 것이 가나안 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비유하면 출애굽 시작입니까? 아니면 광야 생활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야 생활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즉, 그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 땅을 차지할 거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1세대처럼 다 광야에 묻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면 아직까지도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인만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한 주인만 모심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교회 같은 이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끝까지 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같은 이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분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 설을 맞아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이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고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